2021년 셋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Welcome to our worship service today.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Lord Jesus, we want to thank you for watching over us this week and bringing us here to worship and praise you. We're so grateful that you've allowed us to worship you at church even in this difficult time. Lord, we don't want to take this privilege lightly. We pray that we would feel your presence this time and we want to experience your restoration and love. You're the King and the Master in this place. Thank you again for letting us worship you. In Jesus' name I pray. Amen. 함께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리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마지막으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Gonna have a time of prayer.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또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여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예배 되기 원한다고 우리 간절히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찬양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한 주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각자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 이 시간 하나 되게 하시고 각각의 삶에 합당한 회개와 그에 맞는 결단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의 순서마다 경건에 힘쓰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상조차도 또 뜻하지 않았던 힘든 한 해를 통해 우리는 그 어떤 보장도 없는 세상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이러스의 종식이 곧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하고 험하여지는 현실에 큰 용기와 위로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위에 흘리신 그 보혈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큰 소망이자 치유되심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무분별한 정보시대에 휩쓸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기본으로 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뤄내고 주님의 흔적들을 서로에게서 발견할 때 피차 간증을 통해 은혜의 삶으로 이어가는 귀한 사랑에 빚진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에 빚진 교회의 사역자님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도우셔 맡겨진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기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형편과 마음에 깊이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되어지는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가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게 고민하는 귀한 소명의 마음이 회복되고 감사와 찬양이 예배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축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사역에 힘쓰시는 가정들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일을 돕는 손길들과 하나님의 성전과 공동체와 지역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에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의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처음과 끝을 주님 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9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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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원하는데 오늘 2021년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현장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2021년도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도 말씀 생활을 위한 생명의 삶 1호로가 나와 있는데 우리 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또 리빙 라이프 그리고 생명의 삶 이 두 가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서 2021년 한 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21년도 교회 재정부 광고인데 이번 주 주중에 2021년도 예산안을 위한 재정부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산이 잘 세워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2021년도 교회 사무총회 광고인데 저희가 늘 3월 셋째 주 주일 마친 이후 돌아오는 금요일 날 저희가 사무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주 조금 늦춰져서 다음 주 저희가 사무총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29일 날 1월 29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마치는 시간인 오후 7시 저녁 7시에 저희 교육관의 펠로십홀에서 저희가 사무총회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 직분자분들 또 용서받은 탕자를 이수하고 3학기 이상 성경 공부를 수료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지정석 자리를 소셜 디스턴스로 이렇게 띄워놓을 거니까 지정석에 꼭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도 신년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주일날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또 우리 직분자들과 모든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선서하며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지는데 여러분들 다음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21년도 새해가 밝아지면서 모기지 작정헌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리는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저는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좀 헌신하셔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헌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복된 신령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기지원금은 꼭 지정봉투를 사용해 주시고요. 또 늘 말씀드리지만 모기지원금은 교회 일반 재정으로 포함되지 않고 모든 교회의 모기지와 또 교회의 관리비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모든 가정이 헌신하시길 바라면서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복된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금요 개인기도회 2021년도 금요 개인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뭐라 그랬죠? The prayer means 뭐라 그랬어요? Rely on God only.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성도 동정 살펴보면 우리 윤교 집사님 다리 수술하셨는데 많이 회복되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레이스 성도님이 다리를 다치셨는데 제가 주중에 방문하니까 여기에서 발끝까지 지금 기부스를 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기부스를 보고 오늘 참석 못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비드-19 백신 접종 안내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개인 기도 제목 작성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prayer request 기도표 작성하셔서 저에게 주시든지 헌금하실 때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함께 2021년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안내와 그리고 교회 모임 안내 그리고 여러 가지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중보기도 안내 윤교 집사님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당분간 중보기도의 자리가 비는데 제가 보니까 집사님들이 이렇게 가셔서 그 기도의 자리를 메꿔주고 계시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많이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육자님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청소하고 또 구석구석 소독약으로 소독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까지도 예배드리기 방금 전까지 이렇게 소독을 다 마쳤는데 또 토요일날 교육자님들 청소하고 소독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심을 이렇게 또 대접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수고하는 손길들이 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1월 셋째 주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편의 선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안에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여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빈과 악국과 사구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일러 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회복 세 번째 시간, 우리가 회복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특별히 제일 시급한 회복의 문제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회복 세 번째 시간도 이제 회복이 시작돼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금 읽었던 대로 새로운 회복의 시작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복은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회복을 시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읍에 약 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이주를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 살만한 도시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예루살렘이 회복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 회복의 모습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또 사람 살만한 도시가 갖추어졌다 해도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진정한 회복은 성벽의 완성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먼저 회복되는 것이, 아멘?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즉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또다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다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심령이 먼저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오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닥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코로나가 조만간 종식될 겁니다. 아멘? 아멘. 조만간 종식되는데 이 종식되어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또다시 제2의 제3의 코로나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고요. 또 교회 재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았는데 결국 인터넷 예배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많은 교회들이 인터넷 예배로 인해서 예배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나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영적 예배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냥 인터넷 앞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또 가장 편안한 옷차림으로 그렇게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또 오래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3주만 빠지면 갈까 말까가 어떻다 그랬어요? 50대 50입니다. 3주만 빠지면. 4주 빠지면 25대 75입니다. 한 달을 넘기면
교회 안 나가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천국 지옥 그냥 동화 속의 이야기 같습니다. 결국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이 낙심도 했고 또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에도 또 걱정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지십니다.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아멘? 구원을. 여러분, 우리 눈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느끼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구원을 위해서. For our salvation. 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증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증거입니다. 어려운 시간 서로가 낙심도 하고 걱정도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간에도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이 코로나로 요동해도 변함없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셜 디스턴스를 지켜가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 사랑의 빅진 교회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아멘? 지금도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다른 것 다 못해도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이 상예배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잠시 잠들 수 있으나 영원히 넘어지지 않고 영원히 잠들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깨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어려운 이 시간 가운데서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와 구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정말 2020년 어려웠지만 우리는 더 많은 선교를 했고 더 많은 구제헌금을 보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회복의 시작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 8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님의 말씀인데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어려움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왜 힘이 듭니까? 왜 주저합니까? 왜 망설여집니까?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다 보니 우리가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망설여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살만한 세상이 다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언젠가 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나옵니다. 스스로. 너무 신기한 현상이에요. 왜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결국 자신들이 무너진 원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알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이 부족해서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도 정말 굉장한 거죠.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만 명 정도가 1차적으로 거주를 합니다.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그들이 먼저 뭐 했어요? 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청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흥미로운 사실이 바로 2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에스라가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자녀들이 말씀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어떤 경우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예배하러 가는 발걸음을 막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서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말씀과 세상을 타협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예배가 언제나 우선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이 동화책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먼저 읽어줘야 한다는 거죠. 아멘? 왜요? 언젠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요, 저와 여러분, 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없고 당장 갈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봅시다. 이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전체 말씀은 저희가 예배하는 예배의 포맷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뭔가 조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포로 시대를 겪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나서 이 뭔가를 깨닫는 듯합니다.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책을 펼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났다는 것. 거룩한 태도입니다. 또 계속해서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보니까요, 말씀을 읽을 때 모두들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 예배 말씀을 봉독할 때 어떻게 해요? 일어나죠. 그렇죠? 일어나죠. 바로 하나님께 경외를 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멘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아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축복의 결단이 바로 아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없는 인생, 아직도 내 힘으로 살겠다 뻗당기는 겁니다. 교만이 빠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읽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면요, 최소 5시간을 그렇게 계속 서서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해가 되면 성경 통독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줍니다. 또 매달 첫날이 되기 전에 큐티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줍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하루의 마지막을 말씀으로 마무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매년 똑같은 말씀 읽어나가는데 한 번만 읽으면 되지 않나? 아닙니다. 평생 읽어도 늘 새로운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을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는 도중에, 성경 통독하는 도중에 막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막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증이 막 사라지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읽을 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렸듯이 성경 통도 대충 때우는 게 아닙니다. 뭐 딴일 하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진지하게 읽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신앙의 회복은요, 우리 믿음의 회복은요, 뭐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발 말씀을 읽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는 것, 말씀 듣는 것은 여러분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He wants us to read the Bible. 정말 읽으라고. He wants us to listen to.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 된다. 아무리 말해도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 내가 하는 거. 내가 안 하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신앙과 믿음이 회복하는 시작은 말씀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회복의 시작은 첫 번째가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랬어요. 읽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말씀을 깨닫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에스라가 강단에 서 있고 그 좌우에 동역자들이 쫙 서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4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그 인물들이 쫙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다 읽어 나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뒷부분 보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다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달려가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5년 6년 신앙생활은 하는데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10년 20년 성경은 읽는데 도무지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말씀을 제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해도 사실 그 뜻이 뭔지 모르면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실천할 수 없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결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그래서 행동하지 못하니, 실천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 사랑하는 것도 베푸는 것도 섬기는 것도 늘 서투르고 인색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니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고 섬기다가 불평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신앙의 온전한 회복은 바로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바로 이 깨달음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깨닫게 되면요,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깨달으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살펴보세요.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또 부인합니다. 떠납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줄만 알았는데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그제서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결국 깨달으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인생을 주님께 던지는 놀라운 역사가, 변화가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다 읽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왜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죠? 말씀을 깨닫게 되니 어떻게 해요? 자신이 지나온 세월에 죄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감격의 눈물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소망의 눈물입니다. 당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렇죠? 천국에 대한 소망의 눈물입니다.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 다 아는 이야기지만 IMF라는 경제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삶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희 식구들. 그때 제 기억으로 시편 23편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동문에서 읽은 23편의 말씀을 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 그럼 내가 부족함이 있을 수 없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부족함이 있을 수 없어. 그 이후에 작은 것에 더욱 감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시장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야채도 감사하고 버려진 꽃도 감사하고, 뉴욕에서 유학생활할 때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결혼 예물까지
귀중품 다 가져갔습니다. 그때도 제 기억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럼 내가 부족함이 있을 수 없지. 그때 제가 다녔던 대학원에 수업을 받으러 갔는데 제 소식을 듣고 학교 학생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해서 제게 건네주었는데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일 이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언제 말씀 앞에서 울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정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심하게 닿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져서 내 죄가 사해지는 그 감격을 느끼고,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도, 포로의 신사가 되어도 끝까지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셨던,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또한 지켜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국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 결국 예배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앉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앉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Let's pray all together. 우리가 왜 회복하지 못합니까? 왜 시험을 만날 때마다 쓰러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왜 불평합니까?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의 회복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회복이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멋들어지게 서 있고 마을도 어느 정도 재건이 되어 이제 살만한 세상이 되었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씀이 없으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결국 그 원인이 내가 굳건한 말씀이, 그 말씀의 회복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온전히 회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큐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마무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아버지 말씀이 회복되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아버지 말씀이 회복되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신령식 건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이 회복되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쓰는 귀한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앞에 주옵소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신령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져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다짐하며 나가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온전한 주님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서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며 거저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귀한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손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손길이 되어서 그 손길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산 거룩한 영적 예배의 증거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The First Service에 귀한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그 자매님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영어권에 계시는 분이라서 잘은 모르지만 우리 크게 한번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면 웰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운 나심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회복의 시작을 깨닫고 이제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평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진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